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이며 어떠한 모습 속에서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회복의 메시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의 수준이 어디까지 다다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저희들에게도 이제는 적용이 되는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으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아갑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이전 언약과 다른데요. 3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본성과 완전한 인격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그의 백성에게 심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그 순종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의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것을 알아가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미 하나님의 의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그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심판과
또 복을 약속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주신 그 의 가운데 이미 완성되어졌고 그 완성된 의를 이루어 가는 자로서의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자연 질서 속에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36절입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세상의 모든 질서 속에 그것들이 깨진다면 그때는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자연 질서가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의 회복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는요 북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있는 모퉁이 문 남서쪽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과 고아로 돌아. 이 가렙과 고아라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0절에 보니까요.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 이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는 보통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흰놈의 골짜기. 예전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피의 골짜기입니다. 그 저주의 골짜기죠. 그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이다. 거룩한 곳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이제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새 언약과 함께 그 모든 주변의 지역들도 다시 생명의 골짜기로 생명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새 언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제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그의 백성의 마음에 심어 주셨다는 것이죠. 전 인격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마음에 심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인격이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예루살렘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이 다 훼손되어지고요. 저주의 땅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시고요. 이제 그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도 거룩한 곳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실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과의 새 언약 체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십니까?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친구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의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백성들을 새 언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옛 언약을 파기한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까지 완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마치 죽은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이제는 생명 가운데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삶 속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아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의를 심어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의를 심어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결단과 적용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아 무너진 삶의 영역과 거룩하게 다시 세워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부르시고 의로운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냐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풍성한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놀라우신 기적과 복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인가라고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 놀라운 회복의 장소가 있다면 어디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야 될, 개혁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저희 공동체 가운데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나라 가운데 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핵심은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 불렀으니 이제는 의로운 백성으로 부르셨고요. 이제는 그 의로운 백성답게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부지런하게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가며 그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 저희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